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은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중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는 그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그러니까 뭐 그 나라의 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 광야 이렇게 사막이잖아요. 거기 가면 사자 조심하고 길거리 다닐 때는 세리 조심하라는 요새 사실은 좀 이 말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참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길 지나갈 때도 통행세 받아버리고 지나가는데 세금 냈는데 또 내라고 그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세관이 탁 있고 세리가 세금 공무원이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거리 쭉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세금 받는 통행세 받는 곳인지 아니면 뭐 이런 세무소 관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보고, 물론 이 마태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레위라는 그 이름이 원래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딱 보시더니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라는 것입니다. 세관일 버리고 세리 그만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이라는 게 가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일 그만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리라는 일이요, 로마하고 함께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우리의 무슨 회사처럼요, 조직이 있어요. 어떤 가문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럼 그 가문이 로마 총독에게 몇몇 가문이 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총독이 관할하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1년 동안의 세금을 얼마를 거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딱 입찰을 하면 로마 총독은요, 그 중에서 뭐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입찰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따게 돼 있습니까? 제일 작게 써내는 사람이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제일 작게 써내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입찰권을 따면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이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거둘 때는 그 써낸 가격으로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둘 수 있는 만큼 싹싹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는 계약한 대로만 주고 나머지 것들은 본인이 이제 갖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조직에서 갑자기 예수 따르는 조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지어 주셨는데요. 그의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태는요, 레위에서 마태로 변화가 됩니다.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 때든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저한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두 번째 스승이었는데, 되게 지금도 제가 사실은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풀어내는 거에 기초는 그분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공부하는 법을 정말 그분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시간이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한 5개인가 6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을 때인데 이분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뭐 바쁜 줄은 아는데 청년부 담당 교육자셨는데요. 바쁜 줄은 아는데 너 나랑 성경을 좀 공부해보지 않겠냐? 좀 제대로 그 신학을 공부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분 그 지하 연립 그 단칸방에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한 2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솔직히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그 2년에 배운 것이 사실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도 뭐 히브리어로도 볼 수도 있고 그리스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성경을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지를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지하 연립방에서 한때는 그때가 뭐 주사파 이러지되어가지고 뭐그 이상한 단체 아니냐 해서 파출소에서 조사를 나온 적도 있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랬는데요. 언젠가 한번 그분이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갈 때 다른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그 성서를 전공으로 해서 학위를 받아서 교수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유학이 목적인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러서 이제 코스를 좀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적으로 언어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4가지의 언어를 일주일에 2번씩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 요 4가지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때 저는 그거를 못하겠다고 그냥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시간이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비도 벌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것까지 했다가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학비를 버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그만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그것을 포기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후회로 남습니다. 중간에 탈퇴하더라도 그것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게 솔직한 제 지금 회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독일 유학을 갔어요. 독일에서 목회하는 분도 있고 돌아와서 강단에 서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정말 1달, 2달이라도 공부했다라면 조금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제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봅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제 스스로가 선을 그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가고 나니까 정말 후회스러운 거예요. 가끔은 설교하다가 때로는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다가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생각나요. 20대 초반에 그때가 그때 정말 못 따라가더라도 듣기라도 할 걸. 정말 그게 1년 코스였는데요. 1년 하지 말고 3개월, 4개월만이라도 해볼 걸. 그러면 이거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라고 자책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그런 바람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이 장벽, 때로는 이 걸림돌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요, 간간히 우리에게 도전으로 옵니다.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거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너 이거 한번 노력해보지 않을래? 때로는 이런 식으로요, 어떤 사람들의 제안이나 또 어떤 분들의 도움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는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피곤해질 것 같고 귀찮아질 것도 같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낼 것은 그것입니다. 그 제안이나 그 감동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세간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던 마태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였기에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던 그가 단번에 그것을 뛰쳐나와서 예수 따랐기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끝은 생각하지 맙시다. 다만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과 그 감동 속에 순종하는 단순함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후회했던 건 그것입니다.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이제 그 한 2년 정도를 일주일에 3번씩 만났던 사람들이 때문에 정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렇게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쭉 대화하는데, 아유 왜 같이 하지, 그때 안 한다 그래가지고, 형 요새 하실만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래요. 야, 어렵긴 어렵다. 정말 머리 아파 막 이러고 하는데, 다들 가정 형편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돈이 있으면 어디 뭐 어학원도 다니고 뭐 어디 문화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공부들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 분께서 그렇게 사실은 자리를 마련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쫓아가기 힘든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책도 주시고, 때로는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과외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후회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면요, 성령은 우리를 와서 도우십니다. 다만 첫 시작이 어려울 뿐입니다. 정말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 일어서는 그 결단, 그것이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발걸음이 시작되어졌을 때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니까 아마 거기 마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또 세리는 또 세리끼리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라든지 뭐 그 당시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다 와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듣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렇게 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가르침을 듣습니다. 문제는 바깥에서 일어나요. 바리새 사람들이요, 바깥에서 수근수근거리다. 아마 이건요, 들으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자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밖이 들으라고 얘기하신 것인지 안으로 얘기하신 건지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은 필요 없고 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 얘기도 사실은 같은 흐름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입니다.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이것이 옳은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길이 있는데라고 이 굳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딱딱함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 그 딱딱함으로 튕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연함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그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열려진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자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오시는 자리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들 속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움과 이 딱딱함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이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그냥 그 딱딱함 속에 가둬버립니다. 이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약점이라면 정말 건강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온전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셨고 세례도 제자로 거두셨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와서 식사를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한쪽 부류는요,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월감이나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들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희망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 부족함이나 내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제 내가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받아 더욱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야겠다라는 그 믿음이 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20대 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투덜투덜 거릴 때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때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약점을 도우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단히 무엇이 씌었습니다.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은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러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연약한 사람, 죄인인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자비가 자비인 줄 압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게 힘드니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손 내미시는 그 손길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고백,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지는 복된 삶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드럽고 연약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임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자신만만한 마음이나 때로는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우리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자비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아들여 일어설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감이 많습니다. 그 자리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성숙됨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바라오니 하나님, 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